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말세에 어떠한 성격, 말세 때에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가, 이 세상의 풍조라든가 사람들의 태도라든가 행동들에 대해서 어떠한 풍조를 띠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고 말할 때는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과정이 이때가 말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세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도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말세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편에서는 말세야라고 할 때 언제나 본능적으로 내 생명이 길어야 100살이기 때문에 그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사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나의 유한함, 사람이라는 유한함에 국한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때의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상 아담 때 이미 모든 인류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마지막을 도래하기 위한 하나의 말세의 징조로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순간부터 말세의 시작이고,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세치 말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예수님 초림하신 후에 약 2000년이 지났는데 이후에 더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이 말세라는 것은 잠시라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3000년이 됐든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 시점도 말세고, 지금까지 계속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들과 현상들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말세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5절 하반절, 3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줄을 딱 쳐놓으셔야 돼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는 것은, 야, 너 저런 사람 조심해, 저런 사람은 상대하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은 상종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주 조금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있어요. 이 안에 그 뜻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살짝 묻어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자들에게서 돌아선다는 얘기는,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 앞서 이제 이후로 제가 쭉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건데, 그런 모습들과 내가 돌아선다는 얘기는 원래는 같은 곳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곳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도 그런 놈이다, 너도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특징들은요, 거짓 교사들, 1차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꼬임을 당해서 죄의 길로 열심히 다름질하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 모든 죄인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자리, 이 같은 자들과 같은 편이었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목회서신으로서 디모데에게 말하지만 디모데로 하여금 이것을 누구에게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해서 그들이 모두가 이런 태도, 이런 성격, 말세에 나타나는 태도의 성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바라보는 것에서 내가 그 부분에서 돌아서야겠다라는 걸 가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이미 그 안에 속해 있던 자였다라는 것을 절대 간과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딱 이런 모습이 돼요. 두 팔짱 딱 끼고 눈 이렇게 내리 쫙 깔고, 아, 저런 인간들이 있어? 그 따위로 살면 안 되지. 아, 저렇게 살아요. 저 따위로 살고 있어. 하는 판단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정신 안 차리고 보면은요, 교만의 극을 달하게 됩니다. 제발 성경 말씀을요,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요, 제발 정신을 잃지 말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정신을 놓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본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머지 사람들을 엎드리게 만들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거울 하나씩 들고 다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손거울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씩 영화교회 찍어가지고 줄까 봐요. 아주 그럴 때마다 자기 얼굴 한 번씩 보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우리가 그 마음을 버리는 순간에 이 말씀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변화되지도 않고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먼저 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이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이유는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세라는 것은 그 말세가 지나고 나면, 말세가 끝나고 나면은 누가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심판이죠. 근데 우리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심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고,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실 것은 뭡니까? 회복입니다. 택한 백성은 진짜 사람다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타락된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피조 세계의 질서들이 진짜 하나님이 죄가 없이 창조하셨던 처음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의 초점인데, 우리가 말세하면 일단 고통, 두려움부터 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삶을 고렇게 사니까, 우리가 삶을 죄악되게 사니까 말세하면 내가 그냥 일단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목사님이 안 하는 유행어 했잖아요. 말세 어떻게 하라고요? 말세예요. 벌써 잊어먹었죠? 아유, 금방 잊어먹으셔요. 말세는 기쁜 거라고요? 좌절되는 거라고요? 기쁜 거라고요. 말세에 내가 택한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회복돼요, 안 회복돼요? 회복돼요. 말세는 주여 말세입니다, 이게 아니라 말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세예요. 말세라고요. 그 중에도 지 말이에요. 근데 뭐든지, 제가 만약에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회복되려면, 병이 처음 걸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술하려고 살을 째고 하는 그때가, 이게 낫기 직전에가 제일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그게 말세의 속성이에요.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그 말세의 가장 마지막 때에 죄악도 가장 심하게 드러나고 고통도 가장 심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속성이에요.
요즘 살기 좋으세요? 녹록하지 않으세요? 녹록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말인 게, 여러분들이 약 50년 전에, 벌써 50년 전의 삶을 살아보신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권사님들의 딱 이 시각과 경험과 입장에서 지금 이제 막 한 10대들이 50년 전의 삶으로 지금 원래 이걸 누리다가 갑자기 그때로 딱 옮겨놓으면 걔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걔네 못 살아요. 핸드폰 어딨어? 막 이러면서 난리 날 거예요. 걔네들 그런 말 했던 애들이거든요. 아니, 밥 없으면 할머니 라면 끓여 먹지 이랬던 애들이거든요. 못 살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좀 더 가볼까요? 한 200년 전으로 가면은요. 200년 전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개인의 잉여의 자산, 개인의 사유재산이 일반적인 정말 귀족이고 왕족 아닌 이상에는 주어졌던 삶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세계 인류 역사상 없어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역사가 말해주듯이 말세가 시작하고 나서 현재까지 말세죠. 말세 중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가 계속 말세 중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2000년 역사는 다 말세 중이에요. 2000년 역사의 말세 중에 사실은 요즘이 제일 살기 좋은 때예요, 아니에요? 말세 중에서는 요즘이 제일 살기 좋은 때예요. 말세 중에서는 전쟁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덜 일어나고 있는 때예요. 말세 중에서는 이 인류의 질병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정복된 때이기도 해요. 말세 중에서는 지금이 자산이라든가 잉여의 자산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걸 누리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녹록해요? 녹록치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좋은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행복한 줄 아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마다 분명히 어려움과 쉬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요즘은 우리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100년 전에 어느 시점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더 나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녹록치 않냐면, 말세의 진짜 본질은 그냥 상황과 환경과 정치와 그런 체계적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사람 내면에 있어서 사람 관계라든가 그 안에 있는 부분이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은 뭐 끈기가 없어, 뭐가 없어, 인내가 없어, 뭐가 없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요, 지금 저만 해도 45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45이니까 벌써 79년도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그 앞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의 시점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0대는요, 그 앞선 시점의 경험이 없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성숙한 나이가 되고 나서는 사실상 2000년 이후의 삶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기준점이라든가 목표가 70년대가 아니라 80년대가 아니라 9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70년대를 경험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데미지하고 청년들이 2000년 이후부터의 삶이 사실상 자기의 삶의 전체인 사람이 경험하는 데미지가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잔인한 말이냐면요, 저하고 마이클 타이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싱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경험했던 경험과, 저는 누가 저 살짝만 때려도 너무 힘들어요, 여기. 고통에 민감한 사람이 싫어요, 그런 게. 근데 마이클 타이슨이 저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체급이 한 키 175에 몸무게 한 60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체급이 마이클 타이슨보다 훨씬 작은 체급이죠. 그 프로 복서가 마이클 타이슨을 탁 때릴 때 그것을 막고 견디는 마이클 타이슨의 데미지와 제가 딱 그 체급에 있는 프로 선수가 저 때릴 때하고의 그게 같아요? 다르죠. 저는 죽을지도 몰라요. 일단 사방으로 뒹굴뒹굴 할 거예요. 너무 아파서. 우리는 지금 모두가 각각의 이 아픔을, 고통을, 그게 꼭 물리적 아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아픔, 사회적인 아픔, 그 모든 아픔을 당하는 그 아픔의 고통에 대한 내성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두 다르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받아주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자꾸만 좀 안 하려고 하는 게, 야 임마, 아빠 때는 이거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거 안 하려고 되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막 노력했던 거를 얘네가, 제가 살았던 거랑 얘네가 사는 거랑 이 차이가, 괴리가 나는 부분을 보면서 막 분노가 나는 거를 자꾸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갑자기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새벽 예배를 매일 안 하세요? 어떻게 매일 새벽 예배도 안 하시고도 성도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막 갔다가 막 하기 시작하면은 성도 중에 나만 할 사람 없어요. 성도뿐만 아니라 요즘엔 새벽 예배 안 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게 제가 거룩한 목회자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알량한 순종, 사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새벽 예배를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제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의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아주, 근데 봐봐요.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정죄감이 없을까요? 아니요. 딴 걸 찾으려고 해요. 막 애써 찾으려고 해요. 저 사람 잘못한 거 뭐 했나 찾으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말세, 지금 현재 우리 모두 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세 안에서 고통에 대한 부분을 일단 내 고통과 남의 고통을 비교해가지고, 비교 위에 서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것부터가 이미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저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상대방이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그 연약함을 이해해 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건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믿음 쓰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죠. 여러분들의 고통을 제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을 전하는 스피커에 불과하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역사하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으신 분이고, 그걸 하지 못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기까지 이끌고 사랑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단지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씀은 전하면서도 누구한테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고통의 때가 분명히 이르러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고통의 때에 무너지지 않기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보면서 그래, 딱 여기 보면은 보세요. 2절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딱 여기까지 읽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7가지 나왔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자기 사랑, 그래, 그 누구 집사,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사랑해. 돈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지.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교만하면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해. 비방, 그 사람 맨날 나쁜 소리만 하고 맨날 비방만 하더라고. 그 사람 못된 사람. 부모 고역, 야 이거 누구 집사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뭐예요? 그럼 빵점도 아까워요. 네? 그럼 빵점짜리도 아니고 빵점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이 모든 내용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두지 않고 내 머릿속에 다른 누군가가 떠올렸다면 회개하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아주 온갖 교만의 용이 몸 안에 가득가득 해가지고 그냥 무슨 말씀만 들어가면 이건 누구 들어가요? 이건 누구 들어야 되고 이건 누구 들어야 되고. 그럼 정신줄 놓고 지금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세에 있어서 2절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 사랑한다라는 게 모든 것의 모든 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 사랑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기는 안 들어가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가치는 뭐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시고 싶으시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건강 위해서 맨날 뭐 먹고 뭐 하는 거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돌보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왜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계명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 본질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안에 하나님께서는 뭘 갖다가 딱 적용시켜 놓으셨다고요? 네가 그 명령대로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요. 이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지금 우리는 요즘에 한참 뉴스에 나오는 게 교육 시스템이 너무 안 좋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요, 지금 산업화 사회, 이제는 산업화 사회를 넘어서서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다 보니까 그 전에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요즘에 비판적인 시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그 교육 시스템이 있었기에 앞선 2000년대까지의 산업화 사회가 잘 어떻게 됐어요? 잘 돌아갔어요. 시스템 안에만 학생을 보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딱 가면은 직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부속품과 같은 모델. 예? 그 모델은 앞선 교육 개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요, 유럽의 교육이 좀 발전되고 교육이 앞선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그 교육과 요즘은 창의력을 얘기하는 교육 두 가지를 옛날 건 버리고 창의력으로 바꾸지 않아요. 두 개를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미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부터 분류를 해요. 이 지적 테스트, 우리는 막 애들을 테스트해가지고 하는 거는 비인간적이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애들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이 갑자기 그러면 산업 그런 게 싹 다 없어지고 전부 창의력만 가지고 다 예술만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산업에 대한 그런 공장 이런 거는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내는 인력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그 인력을 키워내는 학교와 또 프랑스 같은 데는 시험이요,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기능공을 키우는 애들, 아예 저학년 때부터 거기로 가는 애들과 아예 저학년 때부터요, 완전히 엘리트 코스, 그 엘리트 코스에 대한 부분을 나라에서 일부러 엘리트를 시험을 해가지고 구분한 다음에 얘가 엘리트로 드러나잖아요. 시험에서 통과되잖아요. 그럼 걔한테 불평등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 평등이 맞는 거예요? 불평등이 맞는 거예요? 불평등이 맞아요. 정작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육에서는 되게 불평등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시스템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그 정도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만 속해만 있어서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시스템이잖아요. 자, 부모 공경하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이거 장담합니다.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약속합니까, 안 합니까? 약속해요. 그럼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갖춰놓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진짜 그렇게 해주시겠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믿음 없는 백성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믿지를 않아요.
자꾸 눈을 돌려요. 이방의 바알 신상이 더 좋아 보여요. 이방의 왕권 제도가 더 좋아 보여요. 이방에서 하는 그런 아세라 목상 이거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더 좋아 보여요. 왜요? 누구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는 이거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난 이거보다는 더 잘 나가고 싶은데, 난 이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난 이거보다는 더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상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자기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돈을 아끼는 거예요? 집에 막 돈다발을 보면서 야 너무 아름다워. 내 돈아. 막 이거 정신병이에요. 이거는 진짜. 돈아 어쩜 이렇게, 요즘은 5만 원짜리가 이제 누른생이니까 누르딩딩하니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막 너의 이 돈에 이 흔들릴 때마다 이르는 바람에 나의 마음이 흩날리는구나 말면서 시 쓰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그 돈을 왜 사랑합니까? 예? 돈이 나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나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때가 말세예요. 나를 사랑하는 때가 말세의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딱 우리가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돈 거리고 있어요. 근데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부자 되십시오. 그럼 부자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부자요? 욥과 같은 부자 되시라고요. 욥이 돈 하면서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되고 쌀은 비수기 때 사놓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욥이 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요. 다윗과 같은 부자 되십시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부자. 보아스와 같은 부자 되십시오. 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서 다 이 밭에서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령법을 그대로 지키고 내 기퉁이에 남겨놓으라는 것은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자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돈이 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이용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뭐 하라고 해요? 다스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돈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뭐 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까? 다스리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돈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돈 거리면서 돈만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돈 사랑함이 뭐라고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해가지고 탐욕에 빠진 사람은요, 뭐에서 떠난 거래요? 믿음에서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이라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도요, 제가 이 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족속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고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광장에 나가가지고 얼굴 딱 서가지고 고개 들고 두 팔 쫙 하늘로 향해 벌고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창기와 같지 않고 저 이방인 개돼지와 같은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게 바리새인이에요. 아주 세상 자기들만 경건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실제 바리새인들이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실제로 되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게 진실이래요, 거짓이래요? 거짓이에요. 거룩한 척을 한 거예요. 거룩한 척. 그래서 회칠한 무덤아,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겉에만 회를 칠해가지고 겉은 허옇게 그냥 뻐쩍뻐쩍거리는데 어디서 스물스물 썩은 내가 나요. 뭐예요? 그 사람한테서 나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건한 척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뭘 봅니까? 본질을 꿰뚫어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한다고 해도 돈을 사랑하는 그 일만하게 뿌리에 대한 부분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은요, 내 안에,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은요, 반드시 돈 사랑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원리예요. 우리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죠? 바리새인이 노력으로 따지면 바리새인 이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못 이겨요. 제가 역사신학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고대의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문헌을 싹 봐요. 기가 막혀요, 진짜. 적어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떤 사람 누구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엄청난 순종을 보여요. 이 순종을 위해서요, 자기의 살을 정말 깎아나가는, 뼈를 깎아나가는 고통을 가지고 순종을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선하셔야 돼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꼭 이런 말하면 오해하니까 제가 이거 먼저 선언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는 사람이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조금 덜 착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더 착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보다 조금 덜 착해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아유 나 좀 덜 착하고 예수 믿을래,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덜 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야 진짜 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선함을, 거룩함을, 경건함을 엄청 연기했지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진짜 본질적인 거룩함과 경건함과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들이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닐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쟤네들은 돈 사랑에 빠져 있는 자다.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그 안에 그득그득 차야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을 제가 돈 사랑하는데 바리새인을 연결한 건 그 바로 다음이 딱 거기와 맞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가 자랑하며 교만한 거. 이건 하나의 세트예요. 자랑, 교만. 자랑, 교만이 바리새인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자랑, 교만이잖아요. 아까 기도.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창기와 같지 않고 이런 자랑, 교만. 이 자랑과 교만에 있기에 이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이거는 성경 찾지 마시고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보면은요, 그 재물 쌓아두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그 뭐예요? 자기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아예 멸해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잔인하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자랑에서 떠나셔야 돼요. 교만에서 떠나셔야 돼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나를 이렇게 대해? 그거 교만이에요. 내가 누군데요? 죄인이지 뭘 누구예요? 누군데요? 누구세요? 저 이재호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무슨 소리세요? 저 맨날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요. 저 맨날 일주일이면 설교를 몇 번씩 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어쩌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은혜 싹 뺏어가면 이재호라는 그 존재가 그 하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뭘 교만하려고 그래요? 뭘 자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내가 누군데? 날 이렇게 돼?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나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자기 자랑, 자기 교만. 그리고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비방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아까 바리새인들 그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고 저 이방인들, 개돼지와 같은 이방인들과 같지 않음을 하는 게 그 지금 누구 비방하는 거예요? 네, 자기 아닌 자기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자 중에 남을 비방하는 자, 이 비방이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잘 보십시오. 아니 누구였는데 제가 전에 그랬죠. 누구는 다 좋은데 그거 하나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 비방이에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다 좋은데 왜 다 좋은 건 안 보고 굳이 거기에서 다 좋다며요. 그건 다 좋다는 얘기예요, 다 싫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사람 본질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거 버리셔야죠. 그게 지금 교만하기 때문인 거고, 자기 사랑하기 때문인 거고, 일만하게 뿌린 돈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비방까지 연결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서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존중하고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안 섬겼죠.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됩니다 라고 하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게 이스라엘의 원칙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원칙이었다고요. 근데 그 원칙을 깨고 봉양을 안 해버려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질을 꿰뚫고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모든 내용을 보니까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도, 비방하기 시작하면, 비방이라는 것은 부모 공경하고 왜 연결을 하냐면, 내가 부모한테 안 하는 이유는 그 부모님이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나 그 부모님한테 상처받았어. 나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내가 그래서 그때 상처가 있어서 그래. 내가 상처가 남아 있어서 그래. 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좋았던 건 기억해야 하네요. 좋았던 건 죽어라고 기억 안 해요. 그 자녀 하나 키우는데 부모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기억해야 하네요. 기억 안 하고 옛날에 아빠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 아빠가 나한테 욕했어. 아빠가 나 때렸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여기서는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제대로 된 아버지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에 국한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안에서 이 아이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 체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고성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 모든 거는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나 그거 상처받아서 나 이런 거야 하면서 자꾸만 탓을 자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돌리려고 해요? 남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부모 공경 안 하는 거야. 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부모하고 우리 부모는 달라. 난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야.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바로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요, 비방한다는데 그 비방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미운 마음이 이미 들고 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완전히 제3자의 입장에서 완전히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남을 이미 미워하고 자기 사랑이 가득해서 남을 이미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들어가요? 중상모략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악행, 그 사람의 좀 잘못한 것이 요만한 거를 이렇게 부풀려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 막 이렇게 부풀려요. 막. 그 사람이 말이야 개미 밟았어. 개미를 죽였어. 진 이겨버렸다고. 그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어쩌라고요 그거.
그 사람 바퀴벌레한테 살충제 뿌렸어. 걔가 막 고통에 발버둥 치면서 죽더라고. 이게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중상모략해요. 그게 비방의 본질이에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사도 바울도 자기가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대요. 왜요? 누구를 비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비방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비방자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할 때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음이 분명히 선언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런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선이 안 나와요. 선한 행위,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한 행위 중에 가장 근본, 가장 기본적인 게 부모 공경이라니까요. 나를 낳고 물론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자녀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하게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그런 나쁜 부모들 빼고요. 적어도 우리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였으면 부모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부모의 나쁜 것만 다 기억해요.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던 거는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보십시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함과 거룩하지 아니함이 같이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거룩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거룩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감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은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사람이 곧 뭐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다 하면은 너무 걱정되잖아요. 지금 큰일 났네 지금. 그게 아니라 3절부터는요 하나로 갈 거예요. 3절 전체가 한 묶음이에요. 자,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입으로 말하면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앞에 있던 죄악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요 정이 없어요. 무정해져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 하나 받으면 죽을 때까지 안 풀어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한테 우리 원수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마음처럼 그대로 행했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떠올리지 않고 죽어라고 안 풀어요. 절제하지 못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에 대한 부분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나워요. 아주 표독스럽고 또 싸움을 자꾸 걸어요. 조그만 사소한 것만 있어도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래요? 나한테 왜 그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선한 것이 좋을 리가 없어요. 선한 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그 사람의 행동은요 우매하기 때문에 아주 당연히 배신과 자기의 약한 가운데 아주 악한 선택을 당연히 하는데 전혀 자비함이 없어요. 자기에 대한 사랑은 너무 근데 자비함이 없다는 건 상대방 남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네? 항상
제가 만약에 이걸 뭘 쓰려고 이렇게 딱 놔뒀어요. 아니 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쓰려고 놔뒀어요. 그랬더니 와서 그게 뭐야? 이렇게 사람이 그거 쓸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써? 이거 아주 무자비한 거예요. 그럼 나 사람 아니에요? 나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그러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존중할 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무례하십니까? 답을 자기만 딱 정해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내 답만 딱 정해놔서 여기서 벗어나면 사람이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러냐? 저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으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셔야 돼요. 또한 9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것은 지금 전체가 뭐냐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배신, 조급, 자만, 쾌락은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 가서 그 사람 근데 그거 별로야, 여기 가서 막 그거 안 들릴 것 같죠? 돌아서 다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야, 이건 진짜 비밀이야? 라는 얘기는 진짜 비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곧바로 바로 뭐예요?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웃은 미워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신하는 거예요. 조급하죠. 그 사람에 대한 전혀 기다림이 없어요. 누구만 해요? 나만 사랑하니까 내 쾌락만 추구해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건 딱 그거예요. 내가 순간 기쁜 그것.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맨날 술 취함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그렇게 죽고 마약해가지고 대낮에 널브러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움받아야 될 것을, 마땅히 거기에서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고서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 이거는 딱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면 돼요. 전혀 경건하지 않으면서 그런 척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내가 막 순종하는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진짜 제일 심각한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시고 11주 생활하시고 헌금 생활하시고 또 새벽 예배 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다 하라고 하면은 아멘 마음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는데 언제나 뭐에다가 그걸 양보해요? 내 상황에다가 양보해버려요. 난 그땐 못 일어나. 11조는 이번 달에는 생활비가 힘들어가지고, 수요 예배 수요일날 바빠가지고, 새벽은 어떻게 그걸 새벽을, 그거는 나중에 내가 일 다 하지 하고 늙어가지고, 늙으면 힘들어서 기도도 힘들어요.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 그건 가짜란 얘기예요. 경건한 척은 해요. 근데 정작 보면 경건 생활을 안 해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온갖 막 무협지에 막 그걸 상상의 나래를 막 해가지고 막 무슨 막 하늘을 나르고 막 하는 걸 머릿속에 막 상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몸으로 행함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고자 하면은요, 경건의 모습, 경건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게 경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삶에서 행하십시오.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변화된 삶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곧 경건의 능력이라고요. 변화가 되셔야 돼요.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알았으면 그 아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야 돼요. 근데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그런 것에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앞에서 말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 비방하는 것들, 자기 자랑, 교만, 돈사랑, 자기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말들로 내가 나가면은요, 우린 점점 더 경건에서 멀어지죠. 경건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지금 내가 그 방향에 있어요. 지금 말했던 많은 내용 중에 단 하나라도 있으면 생각나는 것부터,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나부터 바꾸십시오. 하나부터 바꿔나가는. 그래서 말세의 고통의 때에 그 고통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으로 누려지는 말세를 이 말세가 아니라 진짜 말세예요 할 수 있는 진짜 순종하는, 진짜 경건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변화되고 정말 우리가 그 변화된 대로 행하는 귀한 성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